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할 때에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아기도 됐어요. 잘 순산해서 귀한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의 시작은 어찌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가 처음 시작됩니다. 욥기, 욥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앞에다 두고 기록할 기자에서 욥기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지요.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건 기록한 사람의 소개지요. 그리고 나서 1장에 어느 날 천상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을 소개합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 서 있는데 어느 날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것을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죠. 사탄에게 도대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다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의 마음에 항상 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존재잖아요. 사탄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탄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한 인간을 소개하죠.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고 왔느냐? 그 욥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는데 이 세상에 욥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들 봤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욥기에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사탄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둘러서 지켜주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의 소유물을 쳐서 다 빼앗으시고 그로 하여금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긴 욥기 이야기의 이 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3절부터죠. 그 이후 욥기 1장 13절부터 41장 34절까지 무려 41장이라는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욥이 왜 경외하며 또 그가 어찌하여 악에서 떠나게 됐는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찾는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긴 이야기 동안에 사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왜 욥은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악에서 떠났는가? 이것을 찾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따라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결론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모든 의문을 이제 38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이 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시작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어떤 일들이 과정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욥기 2장 11절부터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사실은 욥을 돕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죠.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욥을 도우러 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 친구들은 욥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욥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일까?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이 왜 이 고통을 겪는가 자기 나름대로 찾은 그 답을 얘기합니다. 왜 욥이 이 고통을 겪는가? 그래서 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봐, 너는 틀림없이 뿌린 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너가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5장 6절과 10절은 이렇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봐,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인생은 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엘리바스의 대답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4절과 25절이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은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가 부린 악 때문에 그렇다. 그의 허물 때문이다. 비록 허물 때문에 이 고통을 겪지만 이 모든 고통은 인생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내가 도대체 어떤 허물이 있다는 거냐 밝혀내봐라. 나는 책망받을 일이 한 것이 없는데 어째 나를 책망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 이 사건으로요. 한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녀들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태풍이 집을 무너뜨리니까 그 집안에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함께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빌닷은 너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다. 너가 이제라도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정직하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너를 돌보시지 않아 이 고난을 겪게 했지만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그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9장 2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모든 인생은 의롭지 않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라고 특별히 의롭지 않다고 지목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 28절 29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욥은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그 일반적인 이해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친구들의 책망과 비난은 특별한 것이죠. 욥을 콕 집어서 욥에게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지의 바늘로 찔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며 욥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소발은 11장 2절과 13절 16절을 주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모두의 초점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불의하고 또 악하고 그게 정죄받을 죄가 있고 그가 회개해야 되며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거두셨다. 그리고 그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욥아,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해라. 이것이 친구들의 요구였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욥기 15장부터 37장까지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친구들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과 판단을 넓혀가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추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은 어디에서 길을 잃은 것일까요? 욥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38장, 오늘 본문이 있는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2장부터 시작되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4장부터 시작되는 친구들의 긴 말과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째, 친구들은 직접 말했어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하십니다.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을 죄와 허물이다, 불의와 무지다라고 직접 말합니다. 너가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너는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회개하라. 너의 자녀들도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받은 것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죠. 그 욥이 고백한 것이죠. 너희 옳은 말이 어찌 그래 나에게 이렇게 아프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 무지, 허물, 죄 이런 단어들이 없어요. 단어들이 없는데 놀랍게도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참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구들의 차이점. 하나님은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38장 3절 보면 끝에 이렇게 끝나죠.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4절 끝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5절 마지막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네가 아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마지막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욥에게 너는 그 놀라운 일을 아느냐? 당연히 모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려면 이제 이 19절부터 봐야 됩니다. 19절부터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건 반어법이지요.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만약 너가 안다면 너가 그때 태어나서 너의 횟수가 많아야만 알 수 있지 않느냐. 참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설계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계자가 정확하게 그 목적을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내가 눈 복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당연히 욥은 눈 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눈으로 변화해서 내려올 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구름이 땅에 내려도 우박으로 변해서 내려오는데 이 우박으로 변하게 될 그 물을 한박 담고 있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우박이 될 그 수증기가 떠 있는 그 창고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거기에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곳에 둔 사람, 눈과 우박을 창고에 쌓아놓은 그 설계자, 제작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계자와 제작자에서 답을 합니다. 이는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경외심이 생겨요. 세상에 이런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마치 요셉처럼요. 내가 왜 이 애굽에 팔려갔지? 내가 오늘 왜 왕의 술관원장을 만나게 됐지?
왜 술관원 영이 꿈을 꿨지 하필?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이를 위해서 나를 먼저 종으로 이 애굽에 오게 하여 주셔서 저 밑바닥부터 애굽의 삶의 문화와 방식과 이런 걸 이해하게 한 거예요. 바닥부터 알아야 돼요. 위에만 있으면 아래 사람들의 고초와 어려움을 모릅니다. 종으로 있어 보니까 이곳 생활 방식을 알게 되고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도 삶에 애환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더 폭넓게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 이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시고 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주께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것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그 안에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존재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경외한다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뜻을 사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그의 소유가 더 큰 소유가 되도록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까닭없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신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죠. 친구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요? 인내를 이룬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하는데도 처음에 순서가 계획이 바뀌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로 곡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한 3곡 정도가 4곡이었나요? 빠졌어요. 말하자면 이 피스 여기다 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다시 곡을 그 안에 넣을 곡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빠진 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피스에 있는 걸 곡을 다 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3번 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부터 시작을 해서 40번까지 곡을 다 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개를 만들고 나서 뻗었습니다. 하나 하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이 피스가 한 30개 넘는데 저걸 언제 다 하나. 인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민 지사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설득했어요. 전도사님 목차를 바꾸시죠. 뒤를 바꿀 것이 아니라 앞에 목차를 바꿔서 쉽게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래도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이 고난이 왜 욥에게 왔는가? 그들은 욥이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다. 그게 허물이 있다.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가 이 고난을 당한다. 너가 수행을 다시 해라. 욥아, 너의 삶을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고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달리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 때문이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그 지혜와 권능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욥아,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거라.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자꾸 욥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너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부족하였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갖다 인정하고 그걸 밝혀내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스칼라 상테라는 그 계단이 있어요. 한 100개 정도 되는 그 계단. 루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허물을 벗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무릎을 꿇고 그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 무릎을 10계단, 20계단, 30계단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 무릎이 피가 나서 온몸을 덮고 내 뼈와 살이 다 닳아지도록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시부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짐을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헌신, 루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주석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 나는 참 무지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구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변화되죠. 그래서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라브리의 성인경 간사님이 오래됐죠.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그분의 로마서 강의를 저한테 주셨어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와서 그분이 주는 로마서 강의를 쭉 보다 보니까 라브리에서 있었던 일을 한 일화를 여기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 마음이 답답하고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라브리에 보냈다고 해요. 그 아들은 아주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답니다. 그림을. 그래서 대학을 미대를 진학을 했대요. 그런데 미대에 진학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라브리 와서 편안하게 쉬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와서 있는 동안에 원없이 편하게 지내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라브리는 산속에 있으니까 소나무가 있잖아요. 눈이 왔는데 창밖으로 그 소나무를 가만히 보는데 그 아름다움, 놀라운 그 아름다움이 그 아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대생이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발견을 하는데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라브리에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었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에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여호와를 향해서 눈을 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